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7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에게서 내게 달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곤고와 환난을 이기는 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곤고와 환난, 성경에서 이게 두 단어가 항상 세트로 오는데요. 곤고, 육신적인 곤고, 정신적인 고통, 이걸 두 가지 단어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인생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장벽 같은 상황을 성경은 곤고와 환난 이렇게 세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찬양을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본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을 볼 때 그 어려운 일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용서를 살폈죠. 성경적인 용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적인 용서는 무조건 다 덮어주거나 무조건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적인 용서는 바로 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실 때 그 용서는 무조건적인 값 없는 그곳 가운데 분명한 값과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상고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용서, 그러니까 그걸 바꾸어 말하면 사랑 아닙니까?
얼마 전 우리가 성경적인 사랑에 대해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살폈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덮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사랑해서 그로 하여금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용서, 사랑, 교육, 회개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사람을 바로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다윗이 바른 용서, 바른 사랑을 펼치지 못했을 때 다윗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특별히 압살롬의 쿠데타의 배경에는 분명한 다윗의 바르지 못한 사랑, 바르지 못한 용서가 문제였다는 것을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다말의 강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른 용서, 바른 교육, 바른 사랑, 바른 징계를 시행했더라면 암논의 죽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암논의 죽음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그때라도 성경적인 용서를 시행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에도 용서를 시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데까지 우리는 말씀을 상고했더랬습니다.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에 관한 두 가지 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하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한 3번에 걸쳐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용서인가를 계속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앞서 살펴보았다면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 속에서 이 용서가 적시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필요할 때 용서가 시행되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용서는 무조건 덮음이 아니라 바른 징계와 덮음이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잖아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요, 압살롬 입장에서 왕인 아버지가 자기를 다시 불렀다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징계를 각오하고 돌아온 겁니다. 설령 암논을 죽인 대가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준 것이라면 받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돌아온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건 벌을 받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서 용서, 징계, 회복, 복권 이런 것 이전에 그냥 아버지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시에 용서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나 그냥 두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용서를 하긴 하는데 비인격적인 용서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라고 성읍을 주었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압살롬을 불러놓았는데 2년간이나 그를 보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 호계동 안에 압살롬이 왔다,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이 마주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 성은요 매우 좁거든요. 그 좁은 동네에서 지속적으로 2년 동안이나 마주하지 않으려면요 얼마나 치밀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거절을 당한 것이죠.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압살롬의 술책으로 인해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긴 했지만 실은 그것도 비인격적인 용서였죠. 아버지의 끌어안음은 없었습니다. 왜 다윗이 그랬을까요?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고 자기 아들이 살해당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차가웠겠습니까? 압살롬은 암논의 죄를
죄를 짓는 것으로 갚았잖아요. 자기 여동생의 강간을 살해로 갚았거든요. 다윗도 압살롬의 죄를 죄로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무시해서 없애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바른 용서를 시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암논도 잃고 압살롬도 잃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죠. 압살롬이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어떤 징계라도 받을 것,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왔는데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행하는 부정, 2년 동안이나 한 번 마주치지 않는 그 부정 앞에 이제 아버지를 부정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정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그럼 사실 악이 들어온 거죠. 우리가 누구를 부정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건 우리가 악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 압살롬이 부정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압살롬의 행동을 통해서 죄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죄의 특징은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압살롬은 2번의 살인을 준비합니다. 한 번은 암논, 그 다음은요 다윗이죠. 암논 살해 계획을 몇 년 동안 세우죠? 2년, 그죠? 아버지 살해 계획을 몇 년 세우죠? 횟수로는 4년입니다. 왜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기 합리화입니다. 첫 번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는 무엇 때문이었죠? 누이의 원수를 갚는 것. 자기한테는 정입니다. 자기가 볼 때 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지금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는 자기 합리화는 뭡니까? 아버지가 실패한 정책, 아버지가 실패한 교육, 아버지가 왕으로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압살롬이 직접 나서서 암논을 죽일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폭력을 사용하게 된 것도 아버지의 잘못이라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실패는 무슨 말을 뜻합니까? 앞서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사람들이 송사의 제목을 가지고 재판을 해달라고 왕을 찾아왔는데 왕을 만나지 못하는 광경을 우리가 봤죠. 다윗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데 태만해진 것처럼 압살롬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선, 그 선을 향해 압살롬이 내어 달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그래서 압살롬이 선을 행한 것 아닙니까?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 원칙, 기준을 넘어서 자기가 정의를 실현한 것이거든요. 양쪽 측면에 다 어떤 상황을 우리는 좀 마주하게 되는데, 한쪽은 용서를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처참함에 떨어지고, 한쪽은 자기가 정한 선을 향해 달리고 있고. 여러분, 이 공고와 환란이 다윗을 몰아칩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어납니다. 인생이 언제 깨어나는지, 인생이 언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영적 둔감성 속에서 깨어나는지, 대부분의 사람이 곤고와 환란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한동안 여기 멈추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곤고와 환란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앞에 내가 죽는 예배가 되면 곤고와 환란으로 우리 인생이 깨어나긴보다 매주 또 수요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 영적 둔감성 속에 깨어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은혜로운 일이 없을 텐데,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다 보니 다 영적 둔감성 속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곤고와 환란이 불행은 아닙니다. 다윗이 깨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압살롬의 쿠데타 앞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전면전을
시행할 수 있었죠.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에게로 돌아서 민심을 돌릴 수도 있었지만 그가 물러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세상은 빼앗기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물러나면 결코 나아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서고금을, 역사를 통틀어서 왕자를 버리고 나갔던 왕이 다시 왕궁으로 황궁한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쉽게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코 물러남이 없는, 여기서 물러나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결코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 곤고와 환난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회복될 수 없던 것처럼 보이던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됩니다. 회개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가.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길 원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놓고 보면요,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 순간은 끝난 겁니다. 그죠?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세상적으로는 끝난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 가드 사람 이때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요, 다윗과 일평생 같이 했던 용병들입니다. 이 용병들은 사무엘상 30장에도 나오는 그룹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손까지 넣어서 가문들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생각해 볼 때 외적으로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다윗 자신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너희 왕에게로, 가드 왕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나 따라와 봐야 고생만 할 게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나 따라가봐야 너희들 생명 부지 못한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다시 살아라. 다윗이 이때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21절에 이렇게 이때가 대답하죠.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내가 당신을 따라가서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대답을 보는데 누구의 대답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너는 모압 여자니까, 너와 결혼했던 내 아들도 죽었으니까 너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서 개가해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때 룻이 했던 대사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나는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내가 살고 죽는 곳에서 내가 죽습니다. 나오미도 망했고 다윗도 망했습니다. 그때 룻과 이때가 왜 따라갑니까? 두 사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의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리라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겠죠.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이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결국 이제 함께 가죠. 자, 그러면서 23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여기가 총론인데 어디를 건너갔다고요? 기드론 시내.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지명들이 등장하거든요. 뭐 헤브론, 예루살렘.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15장에 이르러서 기드론이라는 지명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몇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 지금 처음 나옵니다. 원래 성경은 이렇게 진행되면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때와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나아갔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기드론이라는 이름을 적시하고 있는 거죠. 의도적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예루살렘 성과 바로 그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요, 감람산이 있어요. 그 중간을 걸어가는데 여기 계곡을 기드론 계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드론 계곡, 기드론 시내라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근방은 비가 와도 거의 바닥에 물이 조금 흘러갈까 말까, 거의 땅이 말라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밑 계곡과 감람산 올라가는 이 계곡 전체가 공동묘지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올라가셔서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이곳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기드론을 건너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는데 어디를 거쳐 가셨다고요? 기드론 골짜기. 여기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공동묘지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고난과 환난을 당해서 도망을 가는데 질비하게 솟아있는 공동묘지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을까요? 모든 사람이 저렇게 죽는다. 모든 사람이 저렇게 죽는데 나는 왜 그렇게 그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 다시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정돈합니다. 이 기드론이라는 뜻이 시체와 재 골짜기를 의미하는 잿빛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잿빛, 어둡고 혼탁한,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계곡을 또 다른 이름으로 백향목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1년 내내 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백향목 나무는 한 그루도 없는 계곡, 공동묘지가 질비한 계곡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향목 계곡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인가? 죽음을 아는 자가 그 인생을 백향목 집으로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똑같은 말을 잠언에서 했죠. 우둔한 자는 잔치집에 가고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간다. 무슨 말이냐?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재정립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에 주안을 두고 살아야 될지 정돈이 되기 때문이죠. 다윗이 이 곤고와 환난의 날에 죽음의 계곡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제 정돈이 되는 거죠. 다윗 자신이. 그러면서 나오는 구절이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다윗이 이제 성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도망가기를 준비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 그룹과 레위인 그룹들이 법궤를 메고 나와서 성문 앞에서 기다렸다. 무슨 말입니까? 도망가는데 자기네들도 다윗 따라가겠다는 거죠. 근데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안 가고 뭘 들고 나왔죠? 법궤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1번.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종교적 상징이니까 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도구거든요. 압살롬도 당연히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을 받으려 하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백성에게 공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약궤를 다윗이 들고 가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왕이 아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분은 다윗이다. 진정한 왕은 다윗 하나밖이다. 이걸 나타내는 징표가 되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지금 환난과 공고를 당해서 도망가는 순간에 의지할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법궤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애통이라도 해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와중에 법궤를 들고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언약궤가 자기를 보호해 준다, 아니면 언약궤가 왕권을 지지해 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순간 아닙니까? 평생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 그리고 레위인보다 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만납니다. 법궤를 가지고 간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아니라 법궤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다윗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아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을 나타내는 분기점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성읍으로 궤를 다시 도로 메어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리라. 법궤를 그냥 두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뜻이면 나를 도로 불러 왕으로 세울 것이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실수도 많은 인생이지만 다윗이 위대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뭐가요?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에 있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컨트롤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껏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기도책이 팔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고가 우리의 주안이었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무슨 상황에 처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지혜로우신 그분의 손에 나를 의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분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 당하는 겁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져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웬만하면 다윗이 법궤를 들고 갈 법한데, 그리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들 텐데, 아니다, 내가 좌지우지 당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독에게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의 군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테니까 너희들은 죽이지 않을 거다. 그곳에 남아서 그들의 작전을 우리에게 좀 전달해 줄 수 있겠냐. 이게 위험한 일인데 그들에게 이걸 부탁했을 때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다시 돌아가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실 마지막 부분이 30절부터 32절인데,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요. 어떻게 올라가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1번 세 가지 행동을 하거든요. 맨발로, 2번
3번 울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로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감람산 마루턱, 그러니까 올라섰는데 여기 지금 뭐 하는 곳에 이르렀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단 임시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옛날에는 교회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잖아요. 제단도 딱 정해진 몇 곳만 있었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그 왜 산에 올라가면 성황당 같은 거 제법 있었잖아요. 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거나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어린 나이에 우리들도 거의 지나가면서 되게 그냥 나무에다가 빨간 줄 매놓은 건데 무섭게 여기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이스라엘 경내에서 몇 군데 안 되는 제사터, 경배터를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지나가는 건 뭐 그냥 아주 몸에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라도 그런 곳 지날라치면 기도할 건데 지금은요, 곤고와 환난을 모두 겪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럼 여기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물론 화급하죠. 압살롬의 군대가 코앞에 있고 급하게 따라오면 단칼에 죽을 수 있고 한시라도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편 3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시편 3편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윗의 고백문이죠. 그걸 보면 이 마루턱에서 다윗이 이 화급한 순간에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방금 우리가 읽은 1, 2, 3번입니다. 30절에 뭐 했다고요? 산을 올라갈 때 자기 머리를 자기가 가리웠다라고 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머리에 재를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 재가 없으면요, 아마 그 공동묘지에 흙 한 줌을 퍼서 머리에 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신을 벗고 맨발로 산을 오릅니다.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 부류는 딱 한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만 신을 벗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일이라면요, 어떤 걸 뜻합니까? 자기의 수치스러운 죄를 회개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행동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비참한 상황에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할 만한 어떤 명분도 찾지 못하고 발에서 신을 벗고 자기를 통회하는 겁니다. 항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섰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개의 단어.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요, 소리내어 크게 울었다. 우리말로는 그냥 울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요, 소리내어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울해서요? 아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자기의 처한 상황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항변 없이 항의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드리는 회개,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 가운데 죄의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3편도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시편 3편을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참 살폈잖아요. 죄의 고백도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가 같이 가요. 왜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금 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는 죄대로 아뢰지만 동시에 이 형편, 이 고통을 아뢰면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히도벨의 지략을 무력화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회개할 때
회개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도움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그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실 그 깊이나 넓이를 말로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모가 되어본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세요. 육신의 부모는 그 자녀를 잊어도, 젖먹이는 어머니가 그 자녀를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는 법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환난과 곤고를 겪고 있는가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정말 사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곤고와 환난을 겪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문제가 되죠. 그잖아요. 기도가 응답이 되기만 하면 곤고와 환난은 있을지라도 회복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막혀버리면 숨구멍이 막혀버리지만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죠? 곤고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없애버리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영적 둔감성 속에서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다시 그 인생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동일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 인생이 가장 복되다. 살아가면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인데, 제가 주일날도 그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언제 회개해 보셨냐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했을 그때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모쪼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말씀에 비추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셔서 주께서 회복시키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은 지금 이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각자 그대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더해져가는 요즘 아닙니까? 그죠?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이 분명할 겁니다. 문제가 앞을 가려서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근데 성경은 공과 환난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건 기대하지 마십시다. 그냥 하나님이 의인 5명만 있으면 성읍을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의인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